현대 교회들마다 가장 사모하는 운동이 있는데, 초대교회, 처음 사도들이 개척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을 다 교회들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치의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를 거세게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님 제자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이 갈등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원망이 있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혀 어떤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남편이 없는 참과부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참과부라고 하는 것은 불륜이나 예상한 짓에서 이혼한 그런 가정이 아니고, 남편이 사망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홀로 된 여인을 참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들을 구제를 했는데, 히브리파 교인들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었고, 헬라파의 교인들은 잠시 유대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다가 은혜 받고 모여든 교인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교인들은 4번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 명단에 많이 누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만과 원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세운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며 전도하다가도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안에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살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을 했죠. 그만큼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분쟁이 두드러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파당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 그리고 간통 사건이 아주 빈번했다. 그리고 이상한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고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서
그 은사를 남용하는 은사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굉장히 차별 대우했다.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린도 교회는 첨예하게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드러났던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실상들이에요, 사실요. 지금 현대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초대 교회도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치, 또 어떤 종교, 또 어떤 사회 구조적 어떤 단체, 직업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아무튼지 간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상황 안에서도 교회는 더욱 갈등이 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갈등이 심한 것이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또 저 사람이 환자든지 건강한 사람인지 이거 가리지 않고 학력 불문하고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안고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이들 안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과 의식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 많고 감정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고소 고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금방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떤 모임을 가지려면은 나름대로 그 회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만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많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조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 수준 차이도 있습니다. 학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고의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로가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교회를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품는 어머니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석바지 아이 받아줘야 합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가 도대체 누가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응석 빠지면은 다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직
자기 아이가 어린 아이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도 해주고 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가 필요한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서는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과연 대처를 했을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사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7 집사를 세워서 갈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7 집사님들이 그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둥. 불이 나면 꺼주고, 누가 땡깡 부리면 받아주고,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가려주고.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모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식의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 요즘으로 보면 장로죠, 장로. 7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7 장로에는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검증된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 어떻게 검증된 것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랬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푸니마토스 카인소피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성령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 요인들을, 갈등 요인들을 잠재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왜 그러면 이 7 집사를 세웠느냐? 이유가 뭘까? 그냥 갈등만 잠재우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본인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우리가 이 일을 다 해볼 테니까 사도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불을 끄겠습니다. 이 불을 끌 테니까 사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흔들지 말고 앞으로 직진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교회는 7 집사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 전파라는 사명을 가슴에 부여안고 태동하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급하게 검증받은 사람 7을 택하여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답게 되려고 하면은 항상 2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적으로는 뭐래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적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야만이 비로소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헐뜯고 비판하고 뭐 서로가 막 어떻게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참 어렵죠. 가정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임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는 이 관계적 안에서 어떤 모임은 굉장히 좋은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내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충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말씀 전파의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혼합되어져서 잘 굴러가야만이 교회에게 온전한 기능을 잘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본질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말씀 전파가 없는 교회는 무슨 계모임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있는 상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참 삶의 맛이 없는 것이 없어요. 뭔가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과 어떤 삶의 의식 자체가 한층 더 고조되어지고 뭔가 의미가 보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의 어떤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죄짓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나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 사역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 세움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많이 접속 이렇게 할 때에 많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고집하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따지고 덤벼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 전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빡빡 인색해서 그에게 말씀 전파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없는 웃음도 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려우고 세상 근심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상대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고 무능하다 이런 모습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깨끗이 입고 때로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 사치를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대하다 보면은 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융화롭게 잘 세상과 이렇게 화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면은 상대에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손깍질 당하면서 야,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예수생이라고 하는데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저는 아주. 응?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손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출된 7 집사님들은 두루두루 교회를 잘 돌보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쭉 읽어서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셔요.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까지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요.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 또 과부들, 또 그 당시 이방인들, 아무튼 여러 부류,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레벨에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 같이 약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충분히 교제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 위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따진다거나 어떤 경쟁을 한다거나 또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손해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좀 어렵고 말지. 내가 좀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은 불신자와 같이 살면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담대하게 거기 맞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뭔가.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구나. 이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속은 두렵고 떨더라도 외형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식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못 믿겠다고 더 거짓말치고 사기친다고. 아주 이구동성이에요. 왜? 이건 상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아. 더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거 2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의 몸을 복종했대요. 뭐 하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의 몸을 복종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사람은 생각은 다 같아요. 어려운 환경만 만나면 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맛없는 음식 먹으면 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자기는 어떤 자인,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현재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때로는 그 자유도 주님께 반납하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진 전도하는 마음의 자세였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마음의 자세였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전파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